오늘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꿈을 구체화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 정복을 다 마무리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는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지난주에 사실은 금요일 날까지 여호수아 14장 말씀 함께 나눴거든요. 그런데 15, 16, 17장 내용이 뭐냐 하면 그때 나눈 땅을 분배한 그 지파들이 어디까지가 경계고 어느 땅을 어디로 경계하고 살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 번에 좀 정리를 한다면 요단강 동쪽에 이미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 이렇게 두 개 반의 지파가 요단강 동쪽 땅을 차지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요단강을 건너서 남쪽 국경 경계에 해당되는 곳은 유다 지파가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하고 나머지 므낫세 반, 므낫세의 절반 요단 동쪽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므낫세의 절반하고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가면 누가 되냐면 요셉 지파가 되는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이 두 아들이니까 그 두 지파가 이스라엘 북쪽 경계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아직 땅이 있고 그런데 분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지파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쪽에 두 개 반, 위아래로 두 개 반이니까 5개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12개 지파에서 5개 지파가 땅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남은 게 뭐가 돼요? 7지파가 남게 되잖아요. 근데 그 7지파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했을 때 그때 오늘 28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하시는 겁니다. 나머지 땅도 빨리 정복하고 그리고 이 땅을 너희의 기업으로 삼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 그게 뭐냐? 너희가 각 지파에서 3사람씩을 뽑아서 너희들이 차지할 땅, 그 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그려가지고 오게 해라. 막연히 아직 저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고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지. 이러다 보면 떡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죽이 되든지 뭐가 되겠지. 그러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앞으로 차지할 땅을 발로 밟고 다니며 돌아보면서 그 땅을 그려서 가지고 오면 그 나머지 땅을 7지파에 맞도록 여호수아가 실로는 이때까지는 뭐냐? 예루살렘 성전이 생기기 직전까지 이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곳이 실로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실로에서 제비를 뽑는다는 얘기는 행운을 뽑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개념으로 하니까 복골복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에 있어서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게 제비 뽑기예요. 그러니까 7부분으로 땅을 쪼개서 그리고 그 땅을 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즉 하나님이 어느 땅을 어느 부족에게 허락하실지 이거를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입장을 바꿔서 가나안 원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웃기는 얘기이긴 해요. 아니 저것들이 우리가 멀쩡히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지네끼리 뭔데 우리 땅을 그리고 쪼개고 제비 뽑고 이게 말이나 되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하고 그 꿈을 막연히 바라는 기대감이 아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실상이라는 말을 원어상으로 이 신약 성경은 히라보로 되어 있으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을 썼어요. 이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은 뭐냐? 실체, 뜬구름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실체. 이거를 휘포스타시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뜬구름 잡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실체로 만드는 힘,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여기까지 왔으니 지금 이 살던 땅에 그냥 살고 이러다 하나님이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러니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아직 그 정복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 땅을 두루 다니고 그리고 그려가지고 오면, 그러면 그 너희들이 그려온 그대로 너희들의 땅이 되게 하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난 다음에 보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잖아요. 안 됐으면 제가 이런 말 하겠어요? 그대로 돼서 이스라엘 나머지 7지파의 땅이 됐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꿈을 구체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적용 한번 해볼게요. 아유, 우리 교회도 뭐 좋은 날 오겠지요. 언제? 어떻게?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러다 보면 좋아지. 안 좋아지면 할 수 없고요.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이거 믿음은 그런 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들의 꿈을 구체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고,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예배 일지를 뭐 요즘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못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저 혼자 예배 일지를 썼어요. 그러면 1부 예배 몇 분이 나와서 예배 드렸고 2부 몇 분이 드렸고 뭐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제가 부임하고 와서 우리 교회가 50명 넘어본 적은 있어요. 52명, 제일 많이 모였을 때가 주일 낮 예배, 작년 예배에 한 번도 60명을 넘어본 적은 없어요.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구체화한다 그러면, 자, 적어도 2021년 코로나 끝나면 우리가 총동원주의를 하든 회복의 주의를 하든 뭐라 하더라도 최소한 60명을 한번 모여보겠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거. 그래서 뭐 2022년, 2023년까지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출석 인원 100명 교회 좀 되면 뭐 좋지 않겠나. 이런 어떤 구체적인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막연하게 뭐 그러다 좋아지겠지. 아니면 말고 요즘 뭐 다 교회들이 마이너스 성장이라는데 우리도 똑같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네? 우리 믿음을 구체화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겁니다. 꿈을 구체화해라. 그래서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도 이 꿈의 구체화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뭐 사람이 얼마나 뭐냐, 숫자 자체가 교회의 절대적인 목표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앞으로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막연히 좋아지겠지가 아니라 좀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꿈들을 구체화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열매들을 어떻게 이루어가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얼마든지 체크하고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 믿음의 구체화하는 작업, 꿈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꿈에서 머무르면 안 되죠. 여러분들 개인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꿈의 구체화 작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뭐 요즘 연세 좀 드시면 아유 목사님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요 뭐 자꾸 그러시거든요. 왜 내 스스로의 삶을 그렇게 비하하세요? 그러시지 마시고 아 인생은 60부터라고 말만 그러지 말고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 다 10대 아니신가요? 인생 60부터라고 따지면 그럼 얼마든지 계획 세우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 그거를 가지고 내가 믿음의 계획을 세우고 가는 거지. 그냥 아유 이렇게 살다가 뭐 어떻게 하다 뭐 가는 거지 뭐 여기저기 고장도 나고 이러면 우리가 꿈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막연한 건 꿈이 아니에요. 그 막연한 기대감에 불과한 거지. 우리 믿는 성도들은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꿈이냐? 아주 구체화돼. 그래서 하나님 내가 비록 나이 60 넘고 환갑진갑 다 지났지만 그러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역사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도 더 적어도 하나님 나 죽기 전에 그래도 구원받게 하는 성도가 한 두세 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내 죽기 전에 평생 5명 구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구체적인 꿈의 도전을 하자 말입니다. 이 꿈을 구체화하는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크신 은혜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꿈과 믿음에 선한 자극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막연히 바라는 것, 막연히 기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체화하는 힘이고 능력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으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꿈과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목표를,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는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을 또다시 우리가 세상과 맞서며 살아야 하는데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실패하지 않고 도전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날로 추워지는 일기 속에서 건강 상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안타까운 것은 성도님들과 또 성도님들의 가족 중에 일부 질병으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깨끗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